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먼저 강론을 하기 전에 우리 감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래 작품이 아주 멋있게 됐죠, 그죠? 눈 딱 들어오자마자 눈에 확 뜨이면서 야, 어떻게 오늘 이 성모성천 대축일을 이렇게 의미 깊게 멋있게 표현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봤거든요. 잠시 이거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아마 작업하신 것 같은데 여기 담긴 뜻을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침묵 중에 음악은 없으니까 제가 콧소리로 자, 감상이 좀 되셨습니까? 네? 밤에 했으면 무섭겠죠, 그죠? 그런데 낮에 하니까 다행이다, 그죠? 네. 자, 왜 이게 이렇게 전리장식이 멋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모성천 대축일이에요. 이 성모성천 대축일의 이 의미를 지금 이 전리작품이 굉장히 잘 구현을 한 것 같아요. 눈에 확 떠있는 게 뭡니까? 네, 눈에 확 떠있는 게. 일반적인 우리 보던 전래장치하고 좀 다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예. 달이 있습니다. 달. 그죠? 달 있죠. 그죠? 달이 있습니다. 그죠? 보통 꽃으로만 장식했는데 오늘은 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달이 성모 성천 대축일과
무슨 의미가 연결이 될까요? 예. 옛날에는 이 성모성천대축일을 다르게 불렀어요. 몽소성천대축일 그랬어요. 몽소. 몽자가 뭡니까? 몽자가. 입을 몽자입니다. 입을 몽자.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성은을 입을 때 몽자를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을 몽자에다 소자는요. 부를 소자입니다. 성소할 때.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 이 달하고 그 부르심을 입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성천과 다른 성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어떤 성천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니까 어떻게? 하느님께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성모님은요? 불러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태양이 아니라 달림으로서의 성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과는 다른 성천입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전래장식에서 특이한 게 있어요. 달과 관련해서 뭐가 특이합니까? 이게 제가 제대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지는 제가 지금 물어봐야 되겠어요. 흔하게. 근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달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입니까? 2개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에는 좀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이란 거예요. 왜 2개냐? 달이 하나지 왜 2개가 있을까요? 지상에서의 달과 천상에서의 달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달이 어떻게 결국은 이 달은 겸손이잖아요. 그죠? 햇님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빛을 스스로 못 내잖아요. 하느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겸손하게 그 빛을 살아가는 거죠. 겸손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고 작고 이런 덕행을 통해서 어떻게 결국은 하늘나라의 영광 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의미를 이 달 2개로서 저는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밑에 있는 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달입니다. 인간적인 달. 위에 있는 달은요. 하느님께서 성화시켜준 그런 영광의 달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표현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성모님의 몽소성천,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성천입니다. 더 감동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사람에게서 받는 감동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어디에서 감동을 받습니까? 다른 데서 받는 감동보다 사람한테서 받는 감동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이 몽소성천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적인 사건인 거예요. 나하고 전혀 다른 존재가 성천했다. 이거는 사실 와닿지 않잖아요. 물하고 기름이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우리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인간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모두 같이 알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에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왔고 또 저마다의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제 다시 알 수 없는 저 별로 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모님의 삶, 특히 그 마지막 모습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면서 그리고 희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은 너무나 인간적인 성모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성모님의 엘리사벳 방문기입니다. 이전의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섞여져 있죠, 그죠? 근데 앞에 부분은 이제 생략이 됐고 핵심이 되는 부분만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은 오늘 복음에 없는 장면, 앞에 있는 장면이에요. 엘리사벳이 있죠, 그죠? 성모님의 사촌. 근데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죠? 이 간절함이 이렇게 부부가 굉장히 간절했던
그때 이 유다인들에게 있어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자식이 있기를 바랐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부에게 자녀를 주고자 하느님의 천사가 방문합니다. 가브리엘이,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천사의 전달이 바로 거기서 그냥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불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벙어리가 되어버려요. 이게 앞부분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성모님에게 비슷한 내용의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장차 하느님의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그런 천사의 전언을 듣게 됩니다. 성모님 입장에서는 진짜 청천벽력이죠. 그죠? 지금 결혼도 안 한 몸에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고민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 마리아는 스가랴와는 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지금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천사의 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굉장히 큰 믿음이죠. 피하시죠. 그죠?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끌어올려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아직 온전하진 않죠. 그래서 성모님이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고민이 된 상태에서 정말 이 천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보니까 오늘 복음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최종적인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뜻이니까 제가 따르겠어요 라고 했지만 아주 온전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두 눈으로 똑바로 이렇게 접하고 나니까 이제 하느님의 뜻따름에 대한 그런 확신이 드신 거죠. 그래가지고 피아시라는 것, 즉 처녀 마리아가 이제 성녀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게 마니피카시입니다. 내 영혼이 오늘 나오는 기도문이 있죠. 그죠? 이게 마니피카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실현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과 세 번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인간적일 수 있음은 하느님의 뜻을 따름에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올렸을 때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처녀였던 마리아가 이제 성모 마리아가 되시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칭송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성모님과 같은 그런 여정을 걸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가장 인간적인 것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하느님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모습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는 가장 신적인 삶으로서 승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모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지. 인구는 많지만 사실은 사람이 그리운 우리들 아닙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지금 모르면서
허겁지겁 하루하루 달려가면서 사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내 옆에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옆모습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병원을 가도 의사는 환자를 보지 않고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마트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없고 물건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는 성모님처럼 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하느님이신 성자를 그와 나 사이에 낳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을 때 몽소성처는 성모님의 일만이 아니라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낮추인 마음을 낮춰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소박한 자리를 택하고 가장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셔서 이처럼 몽소성천을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전리장식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오늘 복음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